세기를 통하여서 살펴봤듯이 인류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런 반역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깨뜨렸던 아담의 반역, 하나님의 제단에서 안색이 변하여 분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던 그런 가인의 반역,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해 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했던 그러한 반역들, 또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와 함의 반역, 또 아라랏산에서부터 시날 평지까지 이동했던 온 사람들의 그런 반역, 이런 반역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반역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죄를 심판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몇몇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반역하자 하나님은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과 남자와 여자를 심판을 하셨지만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죄를 친히 가리워 주셨습니다. 또 가인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도록 심판하셨지만 사람들이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시어서 보호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결혼함으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셈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온 지면으로 사람들을 흩으시는 심판을 하셨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주신 무지개를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시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이 생육하고 다시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온 지면으로 흩으셨잖아요. 아담과 노아는 생육과 번성과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 나갔지만 시날 평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함의 후손들은 바벨 사건 이후에 흩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과 나라로 번성해 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갔던 함의 손자 니므롯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족속이 되었던 함의 아들 가나안이 되겠습니다. 니므롯과 가나안의 후손들 외에 함의 후손들은 애굽을 거쳐서 북아프리카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과 나라들을 세워나갔던 거죠. 야벳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번성해 나가면서 나라를 세웠지만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셈의 후손들도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 나갔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바벨 사건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도 여전히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셈의 후손들에게 있었습니다. 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계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바벨 사건 이후의 성경은 이제 셈의 후손 중에서도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이 되기 전에는 계속 아브람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다시 셈의 계보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더 이제 완전히 좁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계속 구원자를 약속하셨죠. 근데 그 구원자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점점 지금까지 창세기 11장까지 오면서 그 계보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셋의 계보로, 셋의 계보를 이어받은 노아의 계보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셈의 계보로, 이제 셈의 계보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계보로 좁혀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0장에서 야벳과 함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셈의 계보를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계보가 이미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11장에서 다시 한번 셈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셈의 계보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장에서 강조했던 셈의 계보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셈의 계보와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셈의 계보의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10장에서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번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면 셈의 후손들이 쫙 번성해가고 함의 후손들이 쫙 번성해가고 야벳의 후손들이 또 각 지역으로 번성해가는 거, 생육과 충만과 번성하는 것이 강조점이었습니다. 자, 이 11장은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셈의 계보를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셈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에벨의 두 명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벨의 두 명의 아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에벨에게 있는 두 명의 아들이 누구와 누굽니까? 벨렉과 욕단이죠. 벨렉과 욕단. 근데 10장에서는 에벨에게서 차남 욕단으로 이어지는 셈의 계보의 번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11장에서는 에벨에게서 장남 벨렉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16절과 18절, 11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10장에서는 셈과 에벨과 욕단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그럼 이 11장에서는 셈과 에벨과 벨렉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강조하고 있구나, 이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에게서 셈으로, 그럼 이 셈에게서 에벨로, 에벨에게서 누구에게로요? 욕단이 아니라 벨렉에게로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벨렉에게서 데라에게로 이어지고, 데라의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의 셈의 족보는 바로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건한 계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노아와 셈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 그 계보가 데라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창세기와 또 역대상과 에스라, 느헤미야,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족보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또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런 귀한 자들의 명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의 족보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졸게 만들기 위해서 족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족보들이 나오고 귀한 자들의 명단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계보가 아닌 다른 그런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벨의 아들 욕단을 통해서 만약에 구원자가 온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데라와 벨렉과 에벨과 셈과 노아와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오셨던 것이죠. 마호메트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이삭의 계보를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 다른 아들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계보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계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반역 가운데서도 반역하는 인간을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경건한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홍수 심판 중에서도 홍수 심판 이후에 아라랏산에서도 시날 평지에서도 경건한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외에도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또 11장에 족보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5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수명입니다. 수명. 창세기 5장의 족보는 홍수 심판 이전이고요. 11장은 홍수 심판 이후가 되겠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777년을 살았던 라멕을 제외하고 다 800년, 900년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라멕은 가인의 계보 라멕이 아니라 셋의 계보 라멕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명이인들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는 950년을 살았지만 노아 이후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의 아들 셈은 11장 10절을 보면 몇 살을 살았습니까? 600년을 살았습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삭부터 에벨까지는요, 수명이 더 줄어들어서 11장 12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0년을 조금 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00년, 900년에서 600년으로 줄었다가 다시 400년대로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럼 홍수 심판 사건이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게 했던 원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을 더 단축시켰던 사건은 바로 바벨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바벨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더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벨 사건 이후에 태어난 벨렉부터 데라까지 사람들의 수명이 11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더 급격히 줄지요. 몇 년대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0년대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 사건 이후에는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부터는 사람의 수명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데라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100년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요. 이삭은 180세에 죽고 야곱은 147세에 죽고요.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족장시대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은 더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로 줄어든 사람의 수명은 이 바벨에서의 심판으로 더욱 줄어들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죠.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은 하나님 향한 온 인류의 두 번의 반역의 결과였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800년에 900년에서 600년으로 다시 400년으로 다시 200년으로 줄어가는 마지막에 누가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언급을 했지만 1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데라가 있습니다. 데라. 11장의 그 성경 족보에 있는 데라가 200년대를 살아간 마지막 인물이었어요. 데라가 몇 세에 죽었는지 32절 한번 보십시오. 205세에 죽지요. 200년대를 살아간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있는 인물 중에서 마지막으로 200년 이상을 산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3명의 아들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되겠습니다. 데라가 70세의 3명의 아들을 동시에 낳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데라가 70세에 3명의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았는지 아니면 70세가 될 때까지 3명의 아들을 낳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런데 에벨이 낳은 2 아들 벨렉과 이 욕단 중에서 벨렉에게 있었듯이 데라의 3 아들 중에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1장 27절은 이제 데라의 족보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데라의 3명의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죽는 25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데라의 3명의 데라의 족보 중에 3명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성경에는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바벨 사건 이후에 벨렉의 후손들이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어디에 정착했어요? 셈의 후손들이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흩어져서 정착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벨렉의 후손들은 우르에 정착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근데 우르에 아버지 데라뿐만 아니라 또 누가 그럼 있었겠습니까? 데라의 선조들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의 선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셈의 아들 아르박삭부터 데라까지 11장에 나와 있어요. 셈의 아들 아르박삭부터 데라까지 출생 연도를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셈부터 데라까지의 아브라함의 모든 선조들이 살아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0년을 살았던 셈도 살아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11장의 족보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에 이르기까지 족보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아담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쭉 이게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에 아르박삭과 셀라 사이에 가이난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근데 창세기 11장에는 이 가이난이 빠져 있죠. 가이난 외에도 족보에 빠진 인물이 있을 수 있지만 창세기 11장의 족보에서 이 가이난 외에 빠진 인물이 없다면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갈대아 데라와 아브라함이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노아는 이미 죽었을지라도 셈은 살아 있었던 거죠. 에벨도 살아 있었고 벨렉도 살아 있었고. 벨렉은 살아 있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셈은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셈은 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조상이었고 에벨은 바벨 사건을 경험했던 조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함과 이 야벳의 후손들이 바벨 사건 이후에 온 지면으로 흩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났듯이 갈대아 우르에 정착한 셈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셈과 에벨이 홍수 심판과 바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권면했겠죠. 근데 후손들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저거는 이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어쩌면 셈과 에벨도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셈과 에벨이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홍수 심판도 이야기하고 그 바벨 사건도 이야기를 했는데 데라와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냥 셈도 에벨도 하나님을 이때 떠났는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데라와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갈대아 우르에 정착했던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은, 그의 조상이 누구까지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그의 조상들은 메소포타미아가 주는 풍요로움과 함의 손자 니무롯의 후손들이 발전시켜 놓았던 수메리와 아카드 문명을 경험하면서 우르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처럼 데라와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배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배교했던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가 인간에게 얼마나 쉬운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정착했던 이 셈의 후손인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생각할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한때 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에 떠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가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반역의 역사. 에덴 동산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렸던 아담도, 홍수 심판을 경험했던 노아도 하나님께 반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빚을 한번 받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빚을 한번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습니다.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경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또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 성경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했던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럼 유일한 방법은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홍수 심판 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와 멸망에서, 그 우상 숭배에서, 세상이 주는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과 데라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던 거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던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홍수 심판 때 노아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던 거죠.
여자의 후손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아브라함도 그들의 조상들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일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삶의 방식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력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묵묵하게 만들어갔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강력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멸망당할 이 큰 성, 이 바벨, 이 세상,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이 반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증이 있을 때에도 거룩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삶들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거룩한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그것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모이게 될 터인데 그때에도 하나님 어떤 말씀에 권면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하고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